이제 우리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남은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갈 터인데,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어찌하든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가서 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약간은 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무슨 교황이 가보니까 이렇게 집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로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결정된 것은 그건 다시는 변치 않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것이고 평가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대충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저렇게 되겠다, 저런 사람이 이렇게 되면 천국 가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겠다,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도 심판하지 않겠다. 왜? 나는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다시 마지막 날에 왔을 때는, 그때는 구원자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자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자로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냐? 그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심판의 기준으로, 평가의 기준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냐,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냐가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왜 중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평가하냐라는 거죠. 큰 걸 가지고 평가해야지 정확하게 평가가 나오지, 작은 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한 지극히 작은 것은 그 안에는 이미 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중간 것, 작은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정말 너희에게 믿음이 만일 있다면 뽕나무대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것이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자, 뽕나무에게 명령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권세와 믿음을 갖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이 있어서 주인의 명에 따라서 밭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또 양을 치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그것을 명령했을 겁니다. 종이 해야 될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이 그 일을 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또 그에게 다른 걸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내가 밥 먹어야 되니까 너가 내 옆에 있어서 내가 먹고 마시는 중에 띠를 띠고 수종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너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또 이것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종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명령받은 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여기까지 자기가 주인에게 마음으로까지 순종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뽕나무도로 명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던지우는 그러한 권세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안 주면 뽕나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종이 생각하기에 주인이 나에게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라라고 해서 내가 그것만 했으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안 해도 된다. 뭐 가서 주인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쓰겠다. 그런 종이 만일 있다면 그 종이 주인한테 칭찬을 받고 그 종이 주인의 큰 종이라고 대우를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 주인한테 주인이 원하는 것이 이제 식사 대접하고 옆에서 수정 드는 것이니까 그것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은 주인에 대해서 이미 온전히 이렇게 충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 것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쫓겨날 것 같으니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일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건 주인 보기에 큰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작은 자에 불과하는 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가 권세를 작은 권세밖에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 앞에 무슨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잘 지켜라. 그리고 그렇게 지키면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지가 없어져도 1.1획 한 구절 정도가 아니라 한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종이 주인에게 대한 태도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이 그에게 말한 것을 마음속까지도 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충성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게인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높입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을 취급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신문을 봤었는데 신문에 어떤 지관이 쓴 책이에요. 지관이 뭐냐 그러면 여기 묘자리를 봐주는 사람인데 요즘에 이미 묘자리를 누가 제일 많이 보려고 그러겠습니까? 돈 많은 회사 회장님들이 묘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묘자리도 있고 자기를 이렇게 회장이 되게 해준 조상 덕을 우리가 좀 내가 기려서 이게 묘를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지관은 땅 이렇게 묘자리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회장님을 자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 옆에 이렇게 이 사장님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수행하고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을 옆에서 보다 보니까 참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꼴불견이 같은 모습이 많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회장님 이렇게 기침만 해도 갑자기 반응이 그냥 탁 쓴다라는 거예요. 회장님이 기침하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수첩을 꺼내가지고 막 적는 것 같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막 반응이 너무 오버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사장님들이 돼가지고 할 일도 없이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사장은 그래도 계열사에서 총책임자니까 사장님한테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하고 중요한 일들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지 저렇게 저기 사소한 그런 것 가지고 메모하고 그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장들을 이미 비꼬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사장이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그 직원이 돼가지고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사장이 됩니다. 대기업 같은 데서는. 아니요,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그가 회장님을 옆에서 섬기려고 할 때 회장이 아무나 자기 옆에 섬기게 했겠습니까? 큰일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한테 아부만 떠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웠겠습니까? 자기가 내린 아주 중요한 상황들은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아가서 자기의 뭔가지 마음속에 좀 아리까리하게 좀 하면서 자기도 좀 뭔가 좀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그런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그것까지도 민감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사장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 옆에 측근으로 두고 섬기게 해가지고 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무나 사장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가지고 뭐 그냥 아무나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믿음 생활하고 뭐 예배 좀 드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자라고 하노라, 너는 나와 같이 면류관 쓰고 다스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높으신 분이고 더 우리의 심령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미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귀하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을 귀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야,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 그래도 잘 지킨 사람인데, 나보다도 더 하나님 계명 잘 지킨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크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도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저건 결코 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커 보이게 되면 우리는 잘해봤자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데 내가 그들보다도 내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왜 작은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아까 종으로 말하면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이 밭을 이렇게 가꾸는 것이나 양을 치는 것은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인이 또다시 명령, 너가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한테 수정 들으라, 이건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투덜투덜하면서 행한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식일 가지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 규칙을 정해가지고요, 이렇게 안식일 날은 이렇게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안식일 날은 음식을 만들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는 막 철저하게 막 안 씻기고 관련된 계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병든 자를 안식일 날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우리의 규정에는 병든 자까지도 고치는 것은 저건 어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동한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을 만든 분입니다. 주인의 마음속에는 안식일 날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정말로 병든 자를, 오랫동안 병든 자를 고쳐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진정 안식일 날 우리가 안식을 하는 것이고, 나만 안식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좀 안식을 해주면 그게 안식 아니냐. 병들어 고생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으면 안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식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그때부터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지 고집에 똘똘 뭉쳐갖고, 아니 안식일 날은 움직이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병 고치면 안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잔소리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작은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아휴, 나는 바리새인만도 못하나 보다. 그러면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안식일이라도 철저히 지키고 하는데 나는 안식일도 빼먹고 뭐 그냥 대충대충 살고 그 다음에 선한 일도 안 하고 뭐 남한테 안식을 취해주는 그런 일이 있어도 안 하고 있는 판인데 아이고 나는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만도 못합니다. 왜요? 바리새인은 그래도 행동이라도 잘하는데 나는 행동도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행동도 점점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속까지도 우리가 좀 이렇게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안 지켜도 된다라고 내 나름대로 마음에 확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회사 회장님 한 사람이 직원들한테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상황만 지시합니까? 내가 지금 화장실에 가야 되겠는데 가방이 무거워 죽겠다. 야, 가방 들어라. 이런 것도 회장님이 자기 부하한테 명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큰 것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작은 것은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다 온전히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누구를 높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명령하고 부탁한 것을 내가 그걸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가 막 지킬 만한 것은 그냥 내가 알아서 지키고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내 마음은 편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회개할 것도 없어요. 왜? 저건 안 지켜야 된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보십시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 칭찬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나는 11조도 어차피 못 드렸고 나는 어차피 죄인이고 아이고 뭐 나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누가 의롭다라고 했습니까? 세리 보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사실은 행위면에서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세리가 큰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예?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행동을 잘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막 봉사 많이 한다고 아이고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겠다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단정 짓지 마세요. 그런 자 중에 작은 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외에도 내가 하나님 저것을 내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외에도 내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계명이 많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바리새인보다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계명도 하나하나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하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못한 사람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11조 그까짓 거 그런 것들은 뭔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뭐 자기들 멋대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이고 딱 정해놓아버리고 그것 관련된 아예 나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스스로가 마음에 확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
뭐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라든지, 뭐 구제하는 거라든지, 뭐 나름대로 뭐 기도 시간을 지킨 거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나머지 것들은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스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헛기침 하나도 우리는 그걸 갖다가 소홀하게 대할 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못 지키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군요, 저런 것이 있군요 라고 생각이 난 사람은 큰 사람이고, 나는 지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안 지키는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난 사람은, 그 사람은 작은 자예요. 뭐 하늘나라에 가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수냄 여인 같은 분 예를 들면, 수냄 여인은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여자니까 작은 자일까요? 수냄 여인에 대해서 엘리사도 분명히 성경에서 존귀한 자라고 해줬고, 분명히 수냄 여인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자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작은 자를 기록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차피 1.1획도 변화되지 않는데 수냄 여인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이 났으니까 하늘나라에 가보면 수냄 여인은 100% 큰 자예요. 아시겠어요?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 성경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수냄 여인은 큰 자라고 말해놨으니까 수냄 여인은 큰 자죠. 근데 뭐가 큰 자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보세요. 그때 엘리사가 자기 마을을 지나갈 때 그는 처음에는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생각이 좀 더 들어서 자기 남편한테 부탁해가지고 자기 성 이렇게 담 위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저기 촛대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 엘리사하고 그 이 사환이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봤을 때도 너무 고맙고 해가지고 자기 사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엘리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영접하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렇지만 수냄 여인처럼은 영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선지자가 오면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수냄 여인처럼 이렇게 참 세세하게 배려를 해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대충 오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별거 아닙니다. 여기 저도 이렇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제가 봐서는 목회를 크게 하기 때문에 저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는 크게 할 사람도 있고요. 능력도 없는 사람도 어느 날 큰 교회에 부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큰 분이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15년 전의 일이에요. 그 교회가 너무 이제 본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계단에서도 막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계단에서 예배드려요. 계단에서. 그리고 뭐 다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근처에다가 이제 땅을 살려 그러니까, 서울을 보십시오. 서울에 어디 뭐 저기 빈 땅이 있습니까? 서울은 한 평도 빈 땅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외곽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큰 땅을 좀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땅을 알아봤는데, 마침 저기 하남에서 저기만 일산으로 가는 그 순환도로 바로 옆에 큰 땅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김삼환 목사님이 가서 딱 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땅도 싸고, 거기 또 옆에 건물도 없으니까 거기다가 지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다가 이거 포기해라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요, 참 특별한 거예요. 그 순환도로 위를 가는 이제 자동차가 위에서 뚜가 볼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있는 땅을.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건물은 없는데 교회만 엄청나게 큰 게 있네. 그것도 막 몇만 명이 들어가는 큰 건물이 있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런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있네. 어떻게 저런 데다가 저렇게 큰 성전 지었지? 하면서 욕한다는 거예요. 저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선한 일 하지, 제 믿는 사람들 저렇게 큰 건물 지어가지고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상이. 그래서 자기가 돈도 손해를 많이 보고 또 땅을 이렇게 옆에 있는 건물 사기도 힘들지만 20년 가까이 한 채 옆에 있는 건물 다 사가지고 그거 헐고 그 옆에다가 본당 크게 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지금 있는 성전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는요, 몇 층인지 아세요?
30층이에요, 30층. 그러면 성경 건물이 아무리 커봤자 아파트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욕 못해요. 아, 내가 사는 아파트가 성전보다 더 크니까 욕하겠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커요, 사람이 더 커요. 아파트가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더 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집만 그냥 덩그랗게 있으면요, 다 욕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요, 믿는 사람들도 성전을 그런 식으로 본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사람들 시험 안 들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 안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하면서 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그냥 어디 가서 성전 크기만 지으면 되는 것이고, 물론 성전은 크게 지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크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예?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브라함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천국 가면 큰 자일 것 같아요, 작은 자일 것 같아요? 왜 커요? 뭐 자기 이삭을 드려서요? 물론 그것 때문에도 큰 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정도 갖고 큰 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저기 소돔 땅이 이렇게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함락당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하고 재물이 다 이렇게 연합군한테, 다른 왕들한테 이렇게 빼앗겨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건지려고 집에서 길리운 자 300여 명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다 건져왔습니다. 근데 옛날 전쟁은요, 싸워서 이기면 그게 다 자기 거예요. 지금하고 달라요. 옛날 전쟁은 싸워서 이기면 사람도 다 종으로 삼을 수 있고 모든 재물을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전쟁한 거예요. 그 성서 시대 때는 전쟁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이제 패해가지고 도망가던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하고 왔다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사람은 제발 나한테 좀 주고 대신 내 물건은 너가 가져가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그러면 나는 너가 나한테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말을 나는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너가 다 가져가라 해가지고 재물을 다 줘버립니다. 사람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건데도 다 줘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가 설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어떻게 소돔왕 너가 너 물건 가지고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갖다가 이렇게 퍼뜨리며 다닐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것을 나는 소돔왕한테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 줘버리는 건 또 아니에요. 자기랑 이렇게 싸우러 갔던 젊은이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니까 그들이 먹을 양식은 제외시켜라. 그리고 나와 함께 동맹한 사람들이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차피 재물을 얻으려고 나랑 같이 동맹한 사람인데 그들의 분깃은 남겨줘라. 보십시오. 정말로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이미 영광 돌린다고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뭐 굶주리든지 말든지 나 신경 안 쓰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주변 사람들까지 세세하게 배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2가지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키는 사람, 섬세하게 잘 이 미묘한 것까지 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서도 큰 자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권세가 있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것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내가 정말 아브라함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뒤에 보면은, 본문 뒤에 보면은 이제 각각의 계명을 가지고 누가 큰 자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살인하지 않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땡이에요. 땡. 그냥 보통 사람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저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워하게 되면 살인하게 되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하면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욕하게 되다 보면 사람 죽이잖아요. 안 그래요? 욕하다가 죽여요. 그러니까 욕하지 말아야 되는 그 계명인가 생각하고 욕을 안 하고, 나아가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너가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이 나게 해주면 예물을 놔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부터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생각하고,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상황에서라도 가가지고 화목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큰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다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자는 큰 자고 회개를 안 하는 자는 작은 자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그가 하는 행동만 갖고도, 행동도 일단은 하고 있으면 큰 자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다고 해가지고 어떤 행동이 잘 나타난다라고 반드시 큰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행동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간에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큰 자인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큰 자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이 세상이면 기껏 해봤자 3, 40년이면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건데, 영원히 살게 된 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셔서 정말로 우리의 소망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저와 여러분 큰 자가 돼서 정말로 천국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귀한 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계명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